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둘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처한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만이 참된 구원의 감격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존재는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처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이전의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였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가 다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새치혀를 놀려대기도 합니다. 교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만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듯이 고의적으로 성경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감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이 뺄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시되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친히 서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이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자신이 죽으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을 때 나는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모든 삶의 과정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죄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도, 영혼과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사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이지만 33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순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과정을 포함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였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죽임을 당하시면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 이루신 삶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 이루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 속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어떤 죄가 발견된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성도 없으셨습니다. 죄의 본성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죄 행도 없으셨습니다.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의도 없으셨고 죄를 지을 의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유혹도 받지 않으셨고 죄에 미혹되신 적도 없습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신 적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죄였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라고 미혹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순결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의 빚을 갚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값을 모두 치르셨고 구원의 빛을 모두 청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사람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분의 상하심과 찢기심도 우리를 위한 상하심이었고 우리를 위한 찢기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부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곤하시고 지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그분의 기적도, 그분의 치유도 우리를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위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도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귀신과 사단과 마귀에게 시달리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멸망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버림받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언약과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의 형벌, 죄의 저주, 죄의 열매를 모두 청산하셨던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영생의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도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저주와 심판, 멸망과 형벌, 불행과 실패, 아픔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목마르면 값없이 주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목마르면,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번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번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 한 번의 죽음으로 죄를 속하지 못한다면 구약에서처럼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영원히 효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왜? 다 이루신 죽음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피 흘림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자기 몸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르침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신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신 삶을 사시고 다 이루신 죽음을 죽으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으셨다.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다 이루신 죽음, 다 이루신 순종, 다 이루신 삶, 다 이루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원근은 글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음, 다 이루신 육체의 죽음, 다 이루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손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완전한 대속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더러운 피로는 안 돼요. 보배로운 죽음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고난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삶으로 된 것이니라. 다 이루신 삶, 다 이루신 순종으로, 다 이루신 죽음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어야 돼. 십자가를 품어야 돼.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 이루신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 다 이루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길이 있고요, 십자가에 진리가 있고요, 십자가에 행복이 있고요, 십자가에 만족이 있고요, 십자가에 참된 성공이 있고요, 십자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먹을 것도 있어요. 목사님, 뭐 십자가에 먹을 게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먹을 거 나올 거예요. 십자가에는 마실 것도 있어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영적 음료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에는 입을 것도 있어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처방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육체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십자가는 처방전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의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요케 합니다. 십자가를 품어보세요. 부요해져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충만해져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왜 걸어놨어? 왜 걸어놨어?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면 모든 것을 다 본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품은 겁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자동적으로 아멘이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요, 십자가를 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추울 때 십자가를 품으면 따뜻해져요. 더울 때 십자가를 품으면 시원해져요. 죽고 싶을 때 십자가를 품으면 생명이 소생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순절 동안 우리 성도들이 상고해야 될 메시지 2가지를 적어서 제가 왔습니다. 이 2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라. 외우세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세우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저는 그래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인내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살 길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살 길이 보일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라. 다른 것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체다. 십자가를 품으면 돼. 주의 십자가 자랑하면 되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뼛속에, 여러분들 피 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큰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